선화목자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3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되신 주님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 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합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쁨과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양과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미가서 말씀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깨어진 땅에 심겨진 소망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일 샘물같이 솟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했지만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주차와 안내의 자리에서 방송과 시설 관리까지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속회 가운데서도 말씀 함께와 동행일기로 연합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시절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젊은이 교회가 주관하는 기도의 날입니다. 박리부가 사모가 말씀을 전합니다. 관리팀 박일성 간사가 부임합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절, 14절에서 15절, 21절에서 22절, 28절에서 29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7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5번째입니다. 죄의 대물림을 어떻게 끊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에 가면 웅장한 기념물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모 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미국의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과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 위대한 개혁가 시오더 루즈벨트, 그리고 노예를 해방한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차례대로 새겨져 있죠. 이 4명의 얼굴은 미국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국과 성장과 발전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인물들, 그 4명의 대통령을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국가의 위대함과 비전을 보여주는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3장에도 4명의 남자의 얼굴이 등장하죠. 다윗 왕가의 이 공주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관련된 4명의 남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이 아니라 한 가문과 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죄의 4가지 얼굴이라는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다윗을 택하셔서 참 위대한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갈 가문의 산으로 다윗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산에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다윗을 첫 번째 인물로 새기셨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 가셨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면 믿음, 신실함, 용기로 대변되는 귀한 인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산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위대한 작품이자 또한 관리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조각칼이 아니라 죄악의 정을 집어들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죄를 덮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얼굴에 스스로 정말 깊고 보이지 않는 아주 첫 번째 균열을 내게 된 것이죠. 물론 다윗은 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를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너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너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다윗이 회개할 때에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뿌린 씨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아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영적인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 다윗의 육체의 정욕, 심은 것에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는 그가 용서를 받았지만 심은 것에 대해서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13장, 14장, 15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도 다 사해 주신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죠. 자,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 열매들이 다 사라지느냐?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것은 신약 말씀이에요.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죽임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심은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 당하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죄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대물림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를 닮아 아들이 참 정말 잘생겼다, 뛰어나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통 칭찬의 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 보통은 칭찬의 말인데 그것이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자식이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닮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도 자식에게서 그 모습을 볼 때에, 즉 나의 그림자와 나의 단점을 발견할 때에 솟아라치게 놀랄 때가 있죠. 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윗의 정욕과 간음과 속임수와 폭력의 죄악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다윗의 정욕과 간음은 암논이 가져가게 되고, 속임수와 폭력과 이 모습은 압살롬이 담게 되죠. 먼저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람 계통의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그 아들이 압살롬, 또 그 딸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었던 바로 다말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예뻤던지 이 다말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 외모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압살롬은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아주 그의 잘생긴 외모로 인하여서 외모로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죠. 자, 그런데 암논이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죠. 이복 형제입니다. 근데 이복 동생인 다말을 암논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네 가지 얼굴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이 죄의 사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한 파괴적인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얼굴은 암논의 얼굴입니다. 암논의 얼굴은 사랑의 조각칼로 파괴를 새기는 정욕이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다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2절은 다말을 사랑했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결혼 관계가 아니고요, 또한 이복 형제 남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정한 것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랑의 열병이 아니라 소유욕에서 나온 불타는 집착의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사촌인 요나담의 교활한 계략으로 아픈 척하고 다말을 자기 방으로 부른 뒤에 11절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눕자라고 하면서 이 다말을 욕을 보이게 됩니다. 다말이 당연히 거부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힘으로 그녀를 제압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정점은 그 다음 15절인데요. 좋아할 때는 언제고 막상 욕을 보이고 나니까 그녀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녀는 다말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이제는 그녀가 필요 없다는 듯이 마치 그녀를 쓰레기처럼 내쫓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다윗의 가문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욕입니다. 정욕은 언제나 사랑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사랑이야. 그런데 이 정욕의 끝은 파괴적인 증오와 그리고 공허함으로 기결이 됩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채워지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다말을 보면 내가 그런 죄악된 사람이었구나는 것을 자꾸 보이게 되니까 그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녀를 쫓아내는 이 암논의 이 욕망스러운 탐욕에 가득 찬, 정욕에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다말은 평생 사람들의 눈치를 피하며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암논의 얼굴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안타깝게도 다윗입니다. 왕의 권위로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니 왕이 불렀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냐고요. 그 권위로, 위의 권세의 권위로 그녀를 범하였을 때 그 정욕, 다윗을 찾아왔던 그 나그네가 이번엔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그의 아들 암논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물림이고 이것이 죄의 전염성이고 이것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간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암논의 얼굴은 사람을 인격이 아닌 욕망의 도구로 삼는 오늘날의 모습에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의 외로움과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남자들, 다른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것을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비인격화하여 그저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삼는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무너지는 음란물과 같이 사람을 눈요깃감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무분별하게 우리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암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요나답의 얼굴인데 교활한 안내자의 얼굴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요나답을 아주 교활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요나답은 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과 요나답은 사촌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조카입니다. 이 암논의 병이 이 욕망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아야죠. 근데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지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악한 지혜를 제공한 사람이 요나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부추기고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작성을 하고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채 하다가 부왕께서 오시면 다말을 불러서 자신에게 음식을 먹이게 해주지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아들이 요청하면, 자녀가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계략을 행하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요나답은요, 직접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지 이 암논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해 줄 뿐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와가 범죄할 수 있도록 유혹한 뱀의 모습을 닮은 겁니다. 이 요나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했던 그 인물의 전형이 요나답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처세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지혜는요, 사촌을 죄에서 건지는 생명의 지혜가 아니라 파멸을 이끄는 죽음의 지혜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답의 얼굴도 역시 현대인들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원칙과 진리와 거룩보다 실용적인 성공을 앞세울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너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뭐가 죄야? 그러면 욕망을 주지 말았어야지. 하나님께서 욕망을 줘놓고선 채우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산다고, 괜찮다고, 이게 더 효과적이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요나답의 얼굴이고 목소리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 라고 조언을 해줍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제안을 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정직하게 실패하는 법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요령껏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은 나 자신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요나답의 얼굴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그가 교활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사실 오늘 본문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요나답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실 때 다윗에게 그의 형제들 하나하나씩을 점검을 하셨을 때, 자, 이 다윗의 형이었던 이 시므이를 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아니다.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 아들 요나답의 모습을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의 아버지 시므이도 요나답처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실용과 효과적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행하는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요나답의 그 지혜를 지금 이 암논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교활한 안내자가 바로 이 요나답이고, 그의 얼굴이 두 번째 얼굴인 거예요. 세 번째 얼굴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얼굴은 공의의 망치를 놓아버린 조각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 암논이 다말을 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에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의 가정에, 가문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화를 냈는데 그뿐이었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마땅히 들어야 할 이 공의의 망치를 들지 않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실상 암논의 죄를 뭐 한 겁니까? 용납한 것이죠. 다말의 고통을 외면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마음에 뭘 심습니까? 바로 불의의 씨앗을 심게 되고 그것이 복수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살인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죄책감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자이언트 킬러라고 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용감한 다윗이 아무런 힘도 없이 손발이 묶인 채 아무런 공의를 행할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의 죄가 그의 영적인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권위, 바른 권위, 마땅한 영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마땅히 외쳐야 할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침묵의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리더의 도덕적 권위가 무너질 때 공동체 전체는 방향을 잃고 죄의 문화에 잠식이 됩니다. 자, 리더가 죄를 범하니까 그 죄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양떼를 흐트리기 위해서는 목자만 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더들에 대한 공격이 그토록 심한 겁니다. 리더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확 무너지잖아요. 결국 그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더 큰 붕괴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문제를 좀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의 침묵은 단순히 그의 사건에 대한 유례적 반응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의 근본적인 자녀 양육 방식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정말 이 자녀 때문에 막 너무나 아파하기도 하고, 막 자녀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에 뭐가 빠져 있냐면 공의에 기초한 엄격한 훈육이 또한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 함께 추천 도서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두란노에서 출간한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제는 Parenting with Hope이라고, 소망으로 하는 자녀 양육이 원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한번 부모 양육,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에 4가지 유형의 부모를 소개를 해요. 첫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모습이죠.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요. 근데 따스함은 낮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율법적인 부모의 모습이죠. 이런 유형의 부모는요, 위협과 두려움으로 아이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지배적인 부모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권위가 있는 부모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적인 유형이에요.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고 또한 따스함의 수준도 높은 거죠. 이런 유형의 부모는 아이를 인내와 자비를 이끄는 목자처럼 이끄는 부모라고 불립니다.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은 허용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따스함은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유형의 부모는요, 자녀의 리드와 자녀의 욕구와 욕망에 끌려갑니다. 부모가 끌려갑니다. 그런 유형이 허용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응석을 받아주는 부모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는 관여하지 않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기대 수준도 낮고 사랑도 낮아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부모는 아이 곁에 없을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재하는 부모로도 불립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4가지 유형 중에 다윗은 어느 유형에 속한 부모였을까요? 다윗은 허용적인 부모였습니다. 자, 사랑의 수준은 높은데 뭐가 없는 겁니까? 징계와 훈육이 없는 거예요. 저자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위 있는 목자, 즉 성경적인 부모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용적인 부모는 뭘 묻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이들을 그렇게 길렀어요. 자녀의 안위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 각각 유형마다 우상이 있어요. 물론 성경적인 부모는 하나님이 왕이니까 정상이지만 나머지는 다 각각의 우상이 있는데, 허용적인 부모의 우상은 자녀의 안위와 평안입니다. 자녀가 좋다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훗날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또 다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나와요. 열왕기상 1장입니다. 5절을 보면,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다윗의 양육 방식이었어요. 너가 왜 그래 나서느냐? 너 차례가 아니지 않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징계를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상할까봐, 자녀의 마음이 상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다윗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다윗이 암논을 너무나 사랑해서 혼내지 못했던 그의 느슨하고 허영주의적이고 방임적인 방식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줄 모르는 암논을 길러낸 토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훈육 없는 사랑은 아들을 망치는 독이 된 것이죠.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훈계 없는 사랑은 자녀를 망친다는 것이지. 사실 자식을 둔 입장에서 저도 그렇고 이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과거 죄책감은 더해서 그의 허용적인 양육 방식에 더하여 나도 그랬는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완벽한 변명거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결국 다윗의 과거의 죄와 이 허용주의적인 양육 방식이 결합하여 마땅히 그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쥐었어야 될 공의의 망치를 놓아버리게 만들었죠. 그것이 불의의 씨앗이 되었고 압살롬에게 심겨지고 결국 형제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의 열매로, 죄의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얼굴은 우리 안에 위선과 잘못된 사랑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아이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바로잡아 주지 않고 어리니까 그렇지 뭐, 괜찮아 어릴 적에 잡아주지 않으면 언제 잡아줍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말을 듣지도 않아요. 어린 시절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허용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 아닐까요? 결국 그것이 자녀를 망치고 암논과 압살롬과 같은 자녀로 만든 것이죠. 또한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에게 그렇게 권면해, 다른 사람을 권면해, 합리화에 빠져서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건만 그 사랑 안에서 책망을 하지 못하고 징계를 하지 못하는 리더의 모습이 또한 다윗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거룩한 책임 앞에서 침묵하는 모습 속에 누구나 다 다윗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다윗의 얼굴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압살롬의 얼굴은 복수의 망치로 산을 부수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공의 망치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 아들 압살롬이 집어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22절 보십시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그 불의의 씨앗이 증오로 자라죠. 이 증오가 2년간 차갑게 숙성된, 아주 계산된 2년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누구를 죽이려고요? 암논을 죽이려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양털 깎는 날을 핑계로 큰 잔치를 엽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 왕을 초대하죠. 다윗이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자 마치 선심 쓴 척하면서 진짜 목표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26절이에요.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속이는 거죠. 암논을 죽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묻는 거예요.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이유가 뭐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봐도 둘의 관계가 분명히 이거 이상할 텐데 왜 얘를 초청하려고 하지? 의심을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압살롬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속는 거예요. 다윗이 속는 거예요. 우리아를 속였듯이 이제는 다윗이 속는 겁니다. 다윗은 불안한 마음에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허락해서, 그래서 이제 왕자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아주 교묘한 이 속임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아를 향해 던졌던 그 속임수의 그물이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의 손이 더 교묘하게 더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가장 가까운 이에게 아주 치명적인 방식으로 유전이 된다는 거죠. 죄의 대물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그는 종들에게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안 마셨더라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암논을 죽이라고 명하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죠. 결국에는 암논은 여기서 죽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한 거예요. 물론 그의 동생을 위해 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살인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었죠. 차라리 사법부로 보내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근데 왕이 안 하니까 자기가 복수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살인은 더한 복수잖아요.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더 큰 파괴를 낳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가 정면을 도전을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망치로 이 암논을 직접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압살롬의 얼굴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증오할 때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 정죄하며 불행을 바라며 잘되지 않기를 바라며 나의 정의를 절대화하여 상대를 파괴하는 것을 정당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복수로 일그러진 압살롬의 얼굴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가면서 이 다윗의 가정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이 무너져가는 산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이런 조각가들의 시도가 처절한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이 절망만을 말한다면 이런 복음이 될 수가 없겠죠. 성경은 이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슬을 끊어낸 인물들의 이야기가 종종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누굽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온 이스라엘의 온 우상들을 다시 다 복원시킨 사람이 므낫세였고요. 또한 그의 아버지 아몬도 역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 죄의 대물림이라는 원칙에 의하면 요시아 역시도 그 산을 망가뜨리며 우상을 숭배할 그 길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의 대물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것,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발견된 거예요. 발견되었습니다. 뭐냐? 율법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갔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온 산을 우리가 이렇게 훼손을 시켰구나, 우리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대대로 하나님의 산을 무너뜨렸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시온 산을 거룩하게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빛이 있어요. 요시아는 어떻게 그의 끔찍한 죄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느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부어진 참된 회개를 통하여 끊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죄를 직시했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망치질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요시아의 개혁과 회개의 망치질은 위대했지만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훼손된 산의 표면만을 정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산 자체에 나 있는 균열을 무너진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산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산을 부수는 새로운 망치를 준비하셨는데 인간의 회개의 망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망치예요. 근데 그 망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산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께서 달리신 그 갈보리 산 위에 그 망치가 내리쳐진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문에 새겨진 암논의 정욕, 요나답의 간계, 다윗의 비겁한 침묵, 압살롬의 증오, 이 모든 죄악의 조각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그의 몸으로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갈보리 산 위에서 깨어지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순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무너져가는 죄의 산에 살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계속 죄로 대물림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유일하게 그 죄의 대물림을 완전히 끊어내신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대물림의 원칙에서, 법칙에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바로 십자가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한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들입니다. 늘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해요. 집안이 매일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하면 절대 아버지를 닮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신실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구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직장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자기도 모르게 아내와 아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해서 입에 대지 않았던 술을 대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지 않고서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울에 아버지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충혈된 눈, 분노와 피로에 일그러진 표정, 그 얼굴은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그 얼굴이 그대로 그 거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안 돼, 안 돼. 난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 근데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고 나도 모르게 술을 드는 그 모습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안 것이죠. 내 안에도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이 죄의 끈질긴 유전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가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을까 돌아보니까 그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에게서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무서우신 할아버지셨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버지가 아버지도 상처를 받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아버지가 됐을까요? 시편 27편 읽어보시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훈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어머니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지나친 사랑이, 공의가 없는, 신계가 없는 사랑이 아이들을 망친 거예요. 다윗도 아픔이 있는 사람이죠. 거울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안에 흐르는 이 분노와 중독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증오했던 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 역시 상처 입은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제 아버지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을 저를 대신해 저주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주십시오. 이제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막 그가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날이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사슬이 끊어진 날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싸움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도록 내어드린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저녁에 아들의 방에 갔는데 이제 잠자기 전에 인사를 하는데 그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저는 커서 꼭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에 저주처럼 내려오던 그 폭력과 분노의 유선이 이제는 자신의 때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아들에게는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축복의 유선이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 말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노력은 죄의 뿌리 깊은 유선 앞에서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의 전염성과 파괴적인 힘, 이 우리 가문의 산에 새겨진 균열의 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모든 축복을 파괴시키거든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로운 유산을 시작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죄의 균열 앞에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 대물림 되어지는 이 죄 앞에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낼 수 있음을 믿을 때에 그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 주님, 제 안에 암논의 정욕과 요나답의 교활함과 다윗의 무력함과 압살롬의 증오가 있습니다. 주님, 제 때에서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이제는 죄의 대물림하는 가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신뢰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하게 우리 동성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대물림이 이제는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갈보리 산에서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 삶과 가문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이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주님만 해주소서.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앞에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간음과 속임수와 증오와 어찌나 그런 많은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죄가 대물림되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 내 안에도 그 죄가 유전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죄에 굴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파괴하였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죄가 대물림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그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 그 공의의 망치를 우리 대신하여서 우리 자리에서 대신 맞으시고 죽으시고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주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모든 자유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저의 삶 속에, 저의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영영토록 흘러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사랑이, 주의 축복이 흘러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약한 세대 속에 끌려가는 자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를 통하여 므낫세와 암몬의 그 모든 죄악을 끄셨던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 나으신 요시아, 더 나은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오니 주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가운데 모든 탐욕과 정욕을 다 하나님 없애주시고 진정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에도, 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억눌려 있는 주의 백성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가난 선교사, 보낸 선교사, 또한 파라과이로 나간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 또한 국내 선교로 나아가는 팀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선남목적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천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죄의 대물림을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함목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 조국 대한민국과 열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